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어떤 한 권사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시간들, 이것이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또 어쩔 수 없는 시간 앞에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3자적 입장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저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제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죠. 그러나 그 많은 계획들 속에서 세울 수 없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생명이 존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은 굉장히 단시간적이고, 또 긴 시간을 잡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중간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계획을 잡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계획들이 없다라는 것,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몇 주간은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시간들, 그것마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지난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5일 동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부활절에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고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 기간에 혹시라도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고, 저 또한 하루하루가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섬에 있는 가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된 다음 제가 오늘 주일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보면서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에 시간의 주관자, 그분은 어쩔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대표한 대표 기도자의 기도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왕 못하는 것, 이럴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소망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소망하는 자의 또 다른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의 호프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소망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소망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소망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소망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삼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능력들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소망으로 삼아 내 남편이 소망이거나 아내가 소망이거나 때론 내 부모님이 소망이거나 내 자녀가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소망은 덧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징조는 사람들이 꺼려하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꺼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나를 볼 때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마치 보기 싫은 것을 본 것처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본다거나 이상한 징조를 보는 것처럼 본다면 그 눈빛만 한번 마주쳐도 우리 마음에는 큰 상실감이 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징조같이 봐도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주님을 통해 저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문상을, 그분의 아버지도 문상을 가고 어머님 소천 씨도 문상을 갔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연락을 제가 안 드렸죠. 연락을 모르고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안 드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드렸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안 오신 것이죠. 드리면 오시겠죠. 근데 또 한편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에 가지 않았는데 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따져놓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후자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런 생각들은 다 덧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8절에 7절에 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저도 세상에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가 모두 덧없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직 뱃속에 있는데 생각도 못하고
온전한 사람도 되지 못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그 시인이 입새에 이는 바람마다 괴로워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정말 괴로워했을까? 그 진실일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죠. 이 시를 통하여서 그 시인의 마음이 확대되어 있고 좀 더 과장법을 써서 확대한 것이죠. 오늘 이 71편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시집이라는 말이죠. 이 시편에서 이 시어로 썼기 때문에 그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 표현은 자기의 강한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아이들은 늘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울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엄마를 부르는 것이고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어서 일찍 철드는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울지 않습니다. 왜? 울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울 때마다 가면 그 아이는 더 많이 웁니다. 그리고 더 늦은 나이까지 울 겁니다. 왜? 내가 엄마 아빠를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모든 부분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책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더욱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주님께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그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우리가 부를 찬양 488장, 그 찬양은 작사가가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찾아보면 이 모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찬송가에 이 청년은 가난한 목공소에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난한 시절이었기에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청년 시절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무언가 주를 위해 큰 온 생애를 들여서 막 선교지로 나아가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활기가 돈다. 내 삶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의미 있고 삶이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막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주님을 만나고 비록 목공소에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따라 주님의 축복을 받아 그는 이제 10년쯤 지나서 어엿한 가구를 만드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가구 공장을 짓고 어느 날 그 공장 뒤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산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그 바람이 좋은지, 그래서 그 바람결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바위 위에서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를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찬양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바위처럼 지탱해 주셨구나. 내가 지나온 시간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이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찬양으로 올리고 있죠. 소망이란 무엇이냐? 소망이란 어떤 것이냐? 소망은 어떤 결과의 모습을 가지고 오느냐?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빌어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찬양단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단들은 이 세 분이 찬양을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들 세 명이 찬양하려고 선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는 좀 다르죠. 성가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찬양도 좀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우리가 듣는 입장이죠.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앞에 선 찬양대는 우리가 듣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손뼉도 쳐주고 그렇게 하면 이 세 분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내가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혹시 성경 읽는 분 안 계시죠? 찬양하는 시간에 혹시 기도하는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자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의지가 가지면 믿음이 자란다고. 꼬마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옆집 친구와 놀다가 몇 날 며칠 할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할아버지 잘 계시던 라고 물을 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그 아이에겐 할아버지가 관심이 없었고 친구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지 않는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통해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저는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가 한 100가정 정도 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목회하면서 더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보다 아프신 분들이 와서 잠깐 계시다 돌아가시면 또 그분들 장례를 제가 심리하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기독교 장로를 하고 싶다면 그분 장례도 제가 치르고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또 정말 마음 아픈 장례도 치르게 되죠. 너무나 젊은 아이가 갈 때 그 장례식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재능이 많은 젊은 청년이 갈 때 그리고 젊은 또 우리 애기 엄마가 갈 때 뭐 또 집사님이 가실 때 또 권사님이 가실 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장례도 많습니다. 물론 참 평안하고 복된 장례다라는 것도 있죠. 그런 장례식도 맞이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아쉬운 죽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겠다.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또 괴로움, 아픔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30년 전에 제가 2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무태에 있다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파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뒤에 봉분이 다 되고 잠깐 뵙고 나올 때 그 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다시 볼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 배를 타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제가 정리하기로 그 이제 점점 멀어지는 섬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리하기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내가 다시 소망으로 성화해낼 수 있다. 그날이 오지 않겠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헤어짐은 슬픈 일이죠. 그것도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시 만날 주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지나갑니다. 화장실에 걸어놓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처음에는 많이 있는 듯까지만 언젠간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 밑바닥을 드러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많이 절감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절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없다면 과연 이 점점 빨라지는 인생의 시간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순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의미도 없이 하는 이 일들처럼 보이는 이 모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도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짧게 살게 한 에녹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못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요단강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함으로 올라갑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의 혼란이 찾아올 때도 그는 올라가죠. 메두셀라는 홍수가 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죽는 것도 보고 그러고도 남아서 결국은 손자가 홍수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까지 보고 그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가든 또 언제까지 이 땅에 놔두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호프, 영어로는 호프, 소망,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영국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 당시 화가들이 또 비평가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 기괴해 보이는 색깔도 기괴해 보이고 이런 엄침한 그림에서 무슨 희망이 느껴지느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둥근 원은 이제 지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눈이 안 보여서 눈을 가린 두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보면 나무까지 이어진 줄이 있는데 그 줄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악기는 고대 발칸 반도의 악기 리라라는 악기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수금이라고 번역을 한 악기입니다. 이 리라라는 악기 현 악기인데 줄이 5개인지 6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5개라고 들었는데 이 4개의 줄이 다 끊어지고 이게 중간에 딱 한 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한 줄에
이 앞을 볼 수 없는 여인이 길을 갖다 대고 지금 연주를 하는 것이죠. 물론 작가 호프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희망인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줄이 다 끊어진 이 악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 이 지구상에 딱 하나 남은 사람처럼 그 외로움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데 무슨 희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희망이라는 것은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이 남아서 한 코드밖에 연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 그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나는 그런 의도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줄이 다 끊어져서 딱 한 줄밖에 없어서 지플 코드가 단 하나밖에 없어도 그 악기를 통해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를, 그리고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그 한 줄 가지고도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희망의 노래를 듣는, 이 줄이 주님께 닿아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 그 소망을 통해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해내시고 평안 가운데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